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다음성 이야기 드리면서 조금 우리 불자님들한테 좀 쉬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책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하면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불국사를 창건하시고 석굴암을 창건하신 분이 신라시대의 김대성입니다. 이분의 이제 말씀을 좀 내내 윤회 얘기인데요. 전생과 현생 이야기. 신라 시대 서라불의 경주죠. 지금 모량리에 가난한 여인의 모자가 살았습니다. 여인의 이름, 어머니 이름은 경조였고 아들은 하나가 있었는데 김대성, 대성이었다. 어머니 경조는 부잣집에, 아주 부잣집에 보관이라는 집에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요즘 얘기로 하면은 가사도우미, 아들과 함께 가사도우미를 하고서 품팔이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마침 흥윤사, 신라시대에 있었던 흥윤사 점계 스님이 그 가사도우미를 하는 그 부잣집의 이름이 보관이라는데, 보관이 주인이 이름이 보관입니다. 비단 배를 50피를 시주를 합니다. 그것을 이 아들 대성이가 시주를 하는 광경을 봅니다. 시주를 하자 스님이 축원하기를, 스님이 공양을 받거나 모든 거 음식이나 모든 걸 필요한 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걸 받으면 법문을 해주고 축원을 해주게 돼. 부처님 당시부터 스님이 축원하기를 그 부잣집에 보관이 들어 보시를 좋아하시니 한 가지 물건을 보시하시면 만배를 얻어 안락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를 당신이 좋아하시니, 베푸는 것을, 한 가지 물건을 보시하시면 만배를 얻어 안락하고 수명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내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탁발을 가니까 그 집에 먹을 게 없고 밥이 있는데 차갑고 쉬어서 오래돼서 신밥 한 덩이가 있었는데 부처님한테 드릴 것이, 우리 제사는 먹을 건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것을 부처님 발에다가 보시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은 이 시주 공덕으로 다음 생에 큰 부자로 태어날 것이다.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부처님 같은 분이 거짓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신밥 한 그릇이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난다고 합니까? 그 옆에 니그로다 나무가 서 있었는데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 그걸 다 따면은 몇 가마가 딸 수 있는 열매가 열린 걸 보고 그 남편더러 저 나무의 씨앗이 얼마나 컸더냐, 조그만 겨자씨만 했습니다. 저것이 자라서 몇 가마의 열매를 딸 수 있듯이 너의 신밥
한 덩이도 그만한 공덕이 있느니라. 이어서 부처님은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물고기한테 보시하는 공덕은 100배요, 일반인들한테 보시하는 공덕은 1000배요, 수행자라는 수행스님한테 보시하는 건 10,000배의 공덕을 얻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도 스님이 축원하기를 보시를 하기를 그렇게 남한테 베푸기를 좋아하니 한 가지 물건을 보시하면은 10,000배를 얻어 안락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이제 이 대성이가 듣고 전생에 좋은 선업을 짓지 못해서 우리 엄마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남의 집에서 이렇게 머슴살이만 하고 사는구나. 그러니 금생에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 다음 생에도 또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금생에 베풀자. 그래가지고 그래야 이 공공한 것을 다음 생에는 면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제가 그간에 말씀드렸던 이숙인과인데, 달을 이자 이글 숙자 인과, 이숙인과. 자기 업은 업대로 살면은 업력대로 되나 그대로 살면은 그대로 살다 죽는데, 그걸 개과정선하고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마음을 바뀌고 다시 태어나서 좋은 일을 하면은 모든 그 공이 좋은 쪽으로, 행복 쪽으로, 가난하면 부자로, 아프면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 태어나고 바뀌게 된다. 이숙인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뛰어가 가지고 어머니한테 사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면 다음 생도 올해도 고생만 하다 갈 것이니 우리도 우리 벌어놓은 그걸 이제 월급 받은 거, 보시 받은 것을 시주합시다. 그래야 우리도 다음 생에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쾌히 승낙해서 점계 스님한테 보시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김대성이가 그렇게 20년, 30년 그 머슴살이 한 것을 어머니 거와 같이 함께 합쳐서 다 흥중사를 짓는데 보시를 했으면은 더 그 공덕으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대성이는 시주하자마자 죽고 맙니다. 제가 오늘 김대성의 불사에 대해서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주를 하고 왜 죽었느냐. 일반적인 안목으로 생각할 때는 다 소용없어. 부처님이 어디 계시고 공덕이 어디가 있고 복덕이 어디가 있어.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김대성이는 그 평생 벌어놓은 것을 전부 다 시주하고서 죽어버렸다. 세상을 떴다. 라는 점. 우리가 박복하게 태어나면요. 그 몸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 몸 가지고는 이 생에서 많이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권을 타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것을 마음대로 세상 모르고 어깨에 힘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거지가 되고 거지가 되는 것에서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교도소까지 간다는 뉴스를 접해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에 전생에 지은 법이 넘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돈벼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자기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복을 잘 쓰고 남한테도 보시하고 베풀고 자기도 잘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 업보가 가난 업보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데 쓸 수가 없이 엉뚱한 짓을 하다가 거지가 되고 교도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대성이가 전부 다 시주하고서 죽었다는 의미를 이제 또 말씀드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어. 대성이가 죽던 날 국가 재상, 국상이 김물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꿈에 김물량이라는 사람이 꿈에 동자가 나타나서 저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라는 아이입니다. 이제 국상내일을 부모로 삼아 태어나고자 하오니 받아주십시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대성이 고향이 모양리인 거예요. 모량리. 거기에 사는 대성이라는 꿈이 나타난 거예요. 김물량이랑 아직 자식이 없는 집에 아이입니다. 이에 국상내를 어머니 아버지로 삼아서 내가 태어나고자 하니 받아주십시오라고 꿈에 현몽을 합니다. 국상은 재상은 모량리에 진짜 그 사람을 보냅니다. 경조의 집에. 그러니까 그 죽은 대생이의 장례를 치르느라고 늘 우왕좌왕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국상은 돈을 보내고 공양미를 쌀을 보내가지고 장례를 잘 치르게 하고 어머니가 먹고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논과 밭도 보시했습니다. 살아서 이것만 해도 대성이가 죽음으로써 어머니가 남의 집살이 안 하고 논과 밭을 일구어 살 수 있는 공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장본인인 본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꿈에 재상집에 태어나고자 현몽해가지고 간이 사실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 후에 국상 부인이 그 김물량이라는 국상 부인이 10개월 후에 아기를 태어났는데 왼손을 꼭 쥐고 펴지 않고 있었다. 일주일이 되어서 국상이 그 경조 어머니 대성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아이를 보여주자 그 주먹쥐었던 손을 꽉 펴면서 대성이라는 그러한 글씨가 손바닥에서 보였다. 모두 놀라면서 어찌 사람이 진짜 이 윤회전생, 지금 윤회 다음 생 얘기 아니에요. 우리 윤회 얘기, 생사 윤회 얘기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그 보간이가 대성이가 그 경조 어머니 거기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박복하게 태어났지만 시주의 공덕으로 재상집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윤회정상을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김씨 이름을 그대로 따서 김대성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대성이는요, 다시 태어나가지고 전생의 어머니도 살아있고 진짜 부모님도 살아있고 우리도 몰라서 그렇지요. 사람이 다음 생에서 중음신 기간이 49일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49일, 90%가 49일이라고 했을 때 49일 만에 다시 태어나면 이생부모, 전생부모 다시 이 세상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수 있어요. 많아요. 허다해요. 이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무명업장에 눈을 가리워서 안목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대성이는 이렇게 좀 총명하게 자라면서 전생의 어머니, 현생의 부모 집을 왕래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이제 해서 효자라는 명망을 얻게 되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불자님들, 두 부모를, 전생부모, 현생부모를 이 생에서 두 부모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도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효자 명망이 높은데 자라서 이제 대상집에 태어났으니 이제 관직도 오르고 해가지고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곰 한 마리를 이제 사냥을 많이 하죠. 옛날에 태자나 왕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곰 한 마리를 이제 잡아서 했는데 밤에 꿈에 그 곰이 나타나 대들면서 너는 어찌하여 나를 죽였느냐. 대성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곰 한 마리를 죽였는데 곰이 꿈에 나타나서 전생에도 나를 괴롭히더니 차생에 또다시 나를 죽여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괴롭히리라 라는 얘기. 전생에서도 나를 괴롭히더니 이 생에서도 나를 또 곰으로 태어났는데 나를 잡아 죽이느냐. 그래 대성이가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물으니 너는 누구인데 나를 전생부터 왼수라고 하느냐. 너는 누구였는데 전생부터 나를 원수라고 하느냐. 나는 모량리 부자 보관의 딸, 그 보관 내내 그 집이에요. 그 점계 스님이 탁발을 왔던 그 집에, 부잣집에 살던 집에, 거기에 부자 보관의 딸이었다. 근데 너를 내가 무척 사모했다. 사모했는데 네가 듣지 않고 대성이가 상당히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우리 돈 번 거 전부 다 보시하고자 그렇게 공덕을 짓고자 건의를 해서 받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사모하였으나 내가 듣지 않았으므로 나는 스스로 오동나무에 매달려서 자기 목을 매어 죽었노라. 이게 괴롭힌 거죠.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목매달아서 가게 했으니 그리하여 다시 곰으로 태어났다가 너를 다시 만났어. 이제 너를 다시 만나서 반가이 따른 네가 나를 활로 쑤게 되었으니 전생의 왼수, 이번에도 왼수가 아니냐. 이 쉬운 얘기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긴 설명을 좀 안 하겠습니다. 곰을 죽이고 나니까 곰이 꿈에 나타나서 네가 우리 집에 살 때 너를 내가 딸이었는데 그 부잣집에 너를 사모했는데 네가 안 들어줘서 오동나무에서 자결을 했느니라. 전생에도 괴롭히던 이생에 곰으로 태어났는데도 나를 화살로 쏴서 죽이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잘못이 대성이가 너무 컸구나. 나를 용서해 다오. 이제부터라도 다시 원수의 인연을 맺지 말자.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겠노라. 나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 곰이 꿈에 나타난 곰이 꿈에서 얘기하기를 나를 위해서 절을 하나 지어다오. 불법을 신하여 마음을 개심하고 해탈을 하고 싶다. 절을 지어다오. 이 절 짓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나를 위해 절을 지어달라. 우리나라 사찰이 옛날 고사찰, 전통 사찰들, 오래된 사찰들 제가 알기로는 한 50% 이상이 원찰이에요. 특히 이조 시대에 신라시대 성덕대왕 신종도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왕생을 위해서 그 발원에서 시작된 종이 에밀레종, 세계적으로 최고의 유명한 종이 탄생한 거예요. 아버지 왕생극락을 빌면서 만드는 종. 그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조 시대에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절들 있잖아요. 서울 도남동의 흥천사,
양주의 봉선사, 수원의 용주사, 서울의 보국사, 이러한 그 모든 이 부처님들, 옛날에 이조시대, 그 고려시대 부처님 모신 분들 전부 임금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왕생의날 발언하면서 원으로 만든 절과 부처님과 종이라는 거, 그걸 무수히 많다는 거. 그러니 우리도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 일찍 가고 부모들이 돌아가셨을 때 공덕을 베푸는데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고 있어요. 전부 원찰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원찰. 원찰이 거의 오래된 사찰들. 불국사와 석굴암, 지금도 불국사 석굴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도 전생부모, 현생부모를 위한 원찰 아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절을 지어달라 해가지고 이 곰이 나의 그 원을 드려주려면은 절을 하나 지어달라 해가지고 절을 하나 지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깨어난 그 대성이가 땅을 흠뻑, 이제 잠에서 꿈 얘기, 지금까지 얘기한 꿈 얘기예요. 흠뻑 전생의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가 살아 있으니까, 경조란 어머니가 사실을 물어 이것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무량리 보관시 집에 있던 죽은 딸이 있었다. 우리가 살 때. 근데 이제 그 꿈 이야기를 그대로 질문에 따라서 해요. 이렇게 어머니가 일러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절을 져달라 해서 좋은 일을 하리라 해서 그 흥륜사라는 절을 이제 절 이름이 절을 하나 장수사라는 절을 하나 지어드립니다. 그건 뒤에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머니 모량리 보관시 집에 죽은 딸이 있습니까? 했더니 대성이 질문과 함께 어머니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 말이 그렇다. 내 나이 18살 때 그 집의 무남동료 딸이 너를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들은 적도 않고 하는 바람에 오동나무에서 갔느니라. 그 뒤 내가 아무 병도 없이 갑자기 죽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이게 그 오동나무 매달려서 죽고 나서 그 대성이가, 김이 아니지 그때는, 대성이가 죽고 나니까 그 어머니는 그 여인이 그렇게 비명해 가면서 그 악력으로 인해서 죽었구나 생각을 해요. 여기 나올 텐데, 그 뒤 내가 아무 병도 없이 갑자기 죽었다. 나는 혹시 필히 그녀의 원기가 작동하여 잡아간 줄은 알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목매달아 가자마자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런 줄 알았다. 근데 내가 뜻밖의 내가 재성이 집에 태어났어. 그렇게 생각했다가 대성이 집에 태어나서 확인했잖아요. 김물량이 재성이 불러가지고 찾아가서 손 쥐고 있다가 피하는 걸 보고. 그 뜻밖의 내가 재성이 집에 태어났기에 나는 그 원기, 오동남에서 간 그러한 보관의 딸이 잡아갔다고 생각을 않게 되었느니라. 마음을 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내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매우 후련하다. 이제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만일 그녀에게 절을 지어줄 약속을 하였다면 결정코 약속을 이행해서 나쁜 인연을 더 이상 이어가지 말고 맺지 말고 끊어라. 그래서 대성이는 그때부터 사냥을 하지 않고 절대로 불법의 자비심으로써 이 곰녀에게 약속한 대로 장수사라는, 길장자 목숨수자 장수사라는 절을 지어줍니다. 이와 같이 윤회와 인과응보, 이 법칙을 체험한 대성은 전생의 부모,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철저히 전생, 내생, 인과법칙을 깨달은 대성이는 전생 부모, 현생 부모를 위해서 보은의 불사를 한 것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김물량의 재상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고 전생 부모를 위해서 경조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석굴암을 지었다. 불국사 석굴암 신라시대 이 나라를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 지었던 불국사 글자 그대로 부처나라 부처불자 나라국자 절사자 부처님 나라 석굴암에는 그렇게 탄생되었다. 이것이 전생윤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탄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타스님 말씀은 전에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일타스님 하면은 남달리 좀 존경하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 71년도에서 75년도까지 해인사 살면서 일타스님한테 불교 의식이 있잖아요. 모든 불공하는 거, 제 지내는 거 이런 모든 의식을 일타스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율을 우리 은사스님도 한국의 정통맥을 가진 율사스님이지만 계율의 그 은사스님의 그런 영향에서 지금까지 생활하는데 많은 음덕이 되고 큰 스승이었으고 은사스님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계율을 하나하나 배운 것은 일타스님한테 해인사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타스님 하면은 저는 남달리 좀 사모하고 좀 보고 싶고 그런 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일타스님의 어머니, 모친, 일타스님 가족이 49명이 머리 깎았다는 얘기는 해드렸죠. 이유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놔두고 일타스님의 모친 어머니가 이름이 불명이 성호, 성품섬자 널브로자 성호 스님인데 일타스님 모친의 업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9명이 전부 머리 깎다 보니까 그 집안에 머리 안 깎은 사람이 없어요. 49명이. 사실 여러분들 그 집안 한번 49명을 전부 한번 모아 놔보세요. 어디까지 49명이 모일 수 있는 건가? 1940년대에 그 전반기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49명이. 그래서 이제 49명이 다 출가하고 194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가 다 한 직후 이야기인데 어머니 성호 비구니가 동화사 신도였어요. 동화사 내원암, 지금도 내원암 있습니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내원암에 살림을 다 살고 이제 그 불심이 있다 보니까 아주 모든 살림을 아주 살았어 보니까 여기 이제 일타스님 책에 나온 걸 보니까 동화사 내원암에 살림살이를 소달구지, 옛날 소달구지라는 건 소에다가 이제 뒤에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짐 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레를 끄는 거. 그런데 수레를 끌고 진짜 그날도 동화사 내원암까지 소달구지다가 스님들이 수행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먹고 사부대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한 짐 싣고 올라가다가 바퀴 네 개가 발등을 넘어가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산병원에 입원한 말씀을 지금 해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짊어지고 사달구지다 그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싣고서 먹을 거 입을 거 약이고 뭐고 가다가 소달구지 그 발에 발이 다쳐서 부러졌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신신 가지고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 영어 믿냐 없냐? 주지스님이 뭐 영여 믿냐 없냐? 등등 모든 마음이 참 내려앉겠죠. 그래서 이제 면회를 갔어 가족이. 이게 일타스님이 면회 가니까
아예 두 다리가 다 깨져 있는 분이 싱글벙글 웃고 계세요. 거기서 안 아프세요? 하고 이제 일타스님이 물었어요. 어머니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 두 발등이 다 부러져 깨졌는데 안 아프긴 왜 안 아프겠느냐. 그 책에, 일타스님 책에 보면 사서상경을 다 떼고 이 절에 들어온 분이 송호 스님의 어머니더라고요. 아니, 일타스님 어머니더라고요. 송호 비군이. 나는 발등을 다쳐 기절을 하는 바로 그 찰나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몰고 가는데 이 끈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남자들이 꼭 매가지고 가다가 덜컹덜컹 가면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헐겁게 이제 보살님이 이제 어머니가 엮다 보니까 그날서 말고 다치려고 그랬는지 헐겁게 엮어가지고, 그걸 이제 헐겁게 쓰러지고 그러니까 소가 이제 달아나가지고 이제 일어난 일인데, 나는 발등을 다쳐 기절을 하죠. 그게 넘어갔으니 발이 다 깨지고 부서졌으니 양발이 다 기절 안 해요. 기절은 찰나에 닭 한 마리가 퍼덕퍼덕하고 날개를 치며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기절한 상태에서 닭 한 마리가. 일타 스님 같은 큰 스님이 그냥 짐작되고 그냥 느낌대로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퍼덕퍼덕 닭 한 마리가 날아가더라. 3년 전에, 그 일 있기 전에 3년 전에 할아버지가 이제 오셔서 점심을 차리는데, 부엌에서 이제 부엌에서 이제 진지상을 차리는데 부엌에 닭 한 마리가 들어왔어. 그래서 부지깽이로 집어던졌더니 다리가 부러져서 날아가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3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현생에 받고 내생에 받고, 내생에 안 받으면 다음 생에 나눠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빠른 건 현생에, 아니면 다음 생, 아니면 그 다음 생 나눠서. 이 생에 안 받으면 다음 생, 다음 생에 안 받으면 그 다음 생. 그래서 부지깽이로 던졌더니 다리 둘이 부러져서 날아가더라. 소달구지가 끌고 가는 걸 그렇게 끌고 가서 기절하는 순간 닭이 달아나는 영상을 보았다, 내가. 그래서 그때 두 다리가 깨질 때 내가 닭 한 마리 날아가는 걸 보고 부지깽이 던졌을 때 두 다리 부러져서 날아가더니 죽어서 소가 돼서 우리 집에 짐을 끄는 수레로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두 다리를 다 뼈가 부스러지다 깨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과보가, 이거 우리가 모든 좋은 이루 나쁜 이루 업을 지면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좋은 일 나쁜 일을 하면은 과보를 받을 때가, 익을 때가 되면, 모든 게 봄에 씨 뿌리고 익을 시기가 있잖아요. 익을 때가.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씨 뿌려놓고 금방 못 거둬서 항상 안달하다 보니까 기도도 하다 말고 끝까지 가피도 못 얻고 마는데, 때가 돼야 된다는,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된다. 때가,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봉사해 놓고, 좋은 일 해 놓고,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맷돌 맞듯 대쪽 맞듯 딱 맞아 떨어지느니라.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어머니도 과보를 받을 때가 되어서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바람일 할 때도요, 정진바람일도 악의 씨앗을 뿌렸으면은 달아나지 못하게 눌러버리고, 선의 씨앗을 뿌렸으면 감노수를 줘가지고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게 정진바람, 육바람일 중에 하나인 정진바람일이. 이제 선하게 이 싹이 자라게 하고 싹이 못 자라게 하는 정진이 얼마나 중요하냐.
과부를 받을 때가 돼서 그런지 소달구지를 그때는 딴 사람들이 다 매줬는데 짐을 그날은 직접 내가 메고 싶어서 내가 맸다. 그래서 일타 스님한테 그때는 과부를 받을 때가 되어서 이제 직접 끈을 내가 맸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건 왜 웃고 있느냐. 그렇게 아픈데도 절에 그렇게 실어 날르다가 다쳤는데도 여기서 우리 불자님들이 108배를 해놓고서 1000배를 해놓고서 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좀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서울에서 진행생활하고 신도들을 포교할 때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문제 때문에 기도를 언제 다른 절에 가서 한번 한 일주일 하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수도함을 소개했구만. 가야산에. 내가 해인사 했을 때 수도함 가니까 참 기도하고 싶고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기도를 갔는데 눈이만 겨울에 갔어. 겨울에 갔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가 삐었어. 뚱뚱 부었어.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여러 가지예요. 절까지 다시 올라가는 분이 있고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이분은 절에 올라가서 뚱뚱 붓는 다리를 가지고 일주일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다. 뒤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기도 갔을 때 올라가다가 다리를 삐어서 뚱뚱 부었는데도 일주일 기도를 마쳤다. 어쨌든 그 집에 지금 아이들이 다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주 잘 살아요. 그 어머니가 신심이 좀 장하구만. 이름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놔두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마장 그걸 넘겨야 돼. 우리들은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뭘 할 때 마가 끼면 거기 무너지면 안 돼. 하다 만다고. 뭐 좀 조금 심심해서 하려고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둬요. 퇴설 삼승한다. 물러선다고. 작심삼일하고. 기도 좀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잡념이 일어나가 안 되면 그만둔다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안 될 수밖에 없지. 익혀지도록 안 했는데 전생에도 안 했고 일생에도 안 했는데 잘 될 수가 있나. 익혀진 건 잘하잖아.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건 잘하잖아. 익혀졌기 때문에. 안 익혀진 거란 말이야. 나는 기도만 하면 잡념이 많아요. 안 했기 때문에 전생도 일생에도. 될 때까지 몰입이 될 때까지 집중이 될 때까지 해야지. 길이 다녀야 길이 나지. 몇 번 다녀서 질이 나나. 산길을 가도 사람 다닌 길 따라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질이 나야 경험 계속. 왜 관세음보살님을 수십 번 수천 번 오고 왜 3000배 1000배를 왜 반복 경험 자기 걸 만들려고 자기화하려고 체호와 체득을 하려고 맨날 법문 듣고 끄덕끄덕 해가지고 그게 이해하는 깨달음 해오 해가지고 증오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게 끄덕끄덕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일주일 열흘만 지나면 남 믿고요. 그건 자꾸 삶이 현재에서 실천해야 자기께 되는 것이지. 그래서 3년 전 지어놓은 업을 이렇게 빨리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웃는 거예요. 싱글벙글. 3년 전에 지은 업을 닭다리 부죽갱이 집어던져서 뿌려뜨린 업을 내가 이렇게 3년 만에 받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 그 전에 지은 죄업도 내가 많을 텐데 이걸로 다 갚아진 거 아니겠냐. 이번 기회에. 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1개월 동안 입원했다. 퇴원하신 일타 스님의 직접 책에서 말씀해 놓은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윤회 탄생에 대한 이야기, 제밭알다 이야기, 이것도 그냥 바빠서 넘어가고 말았는데 빈비사라왕이 아기가 없어서 신선한테 점을 치니 신선이 지금 어느 산중에서 수도하는 수도승이 죽어야 당신 태자로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죽여버렸잖아요. 빨리 죽어야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아사세 왕이라고.
태어났는데 제바달다로 인해서 당신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부모를 죽이잖아요. 감옥에 가둬가지고. 이러한 사실, 윤회. 중요한 건 누가 죽어서 누군데 태어나고 누가 죽어서 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불교에서 특히 육식을 좀 삼가하라고 얘기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잘못하면은 당신 부모가 돌아가셔서 소가 된 것을 아들, 딸들, 손자들이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 불교 인과의 법칙이요. 인과의 법칙이 안 믿는다면은 그러면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신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얼마나 믿겠어요? 대안을 확실하게, 이게 합리적이 아니라면 합리적인 과학적인 합당한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로 죽인 그 아들이 태어나서, 태어났어요. 죽어서. 진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는. 그런데 선한 왕자 태자가 아들이 아니라 착한 효자가 아니라 왼수로 태어난 거죠. 왜? 강제로 죽였기 때문에. 이 인과의 윤회의 사실, 사람의 생로병사에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한 사실, 이것이 아사세 왕과 그 빈비사라 왕과 그 제바달다 신족통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서 한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김대성 얘기, 불국사 석굴암 얘기도 가난한 자가 베풀어서 더 잘 살고 귀하게 되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 죽어서 몸을 바꿔야 다시 그 업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보시한 공덕으로. 30년, 20년 보시받은 그걸 베푼 공덕을. 그 몸 가지고는 한계에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복권 탄 얘기도 했잖아요. 금방 까먹고 말아. 교도소 갈 수가 있어. 자기 복이 아니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 가지고는 영원히 남의 집에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베푼 공덕으로 몸을 바꿔서 태어나면서 재상집에 태어나면서 자기가 큰 일을 하면서 불국사 석굴암을 그 공덕으로 인연으로 은혜를 베풀고자 지어드리는 거예요. 현생부모 위해서 불국사, 내생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하나 일타 스님의 모친 이야기. 3년 전에 닭다리 부려놓은 곳을 3년 후에 소로 태어나가지고 달구지 끌고 가다가 내빼가지고 그 달구지 그 무거운 바퀴가 두 다리를 다 부셔놓는. 그러니 이 일타 스님, 우리가 이 어머니에서 배울 것은 뭔지 조금 해놓고 이만큼 했는데 뭐가 안 된다 하지 말고 구업짓지 말고 3년 만에 다 내가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기쁘냐. 오늘 또 제 강의에 진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